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제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다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아멘. 8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약 가운데에 주신 규례에 순종하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제사 규례를 마무리하시면서 27장에서는 봉헌의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를 마치십니다. 묵상 영상에서 이것들을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봉헌에 있어서 정하신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내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땅을 드리는 규정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땅의 일부를 드릴 때의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모두 드리는 것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 가운데에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물을 수 있는 것을 물을 때에도 그냥 물으는 것이 아니라 본래 드리기로 한 값에 추가로 더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생각 없이 함부로 서원하지 않도록 함부로 드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값을 매기는 그 기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가축의 첫 새끼는 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은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1조의 규정을 말씀하시는데요. 11조는 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로 드릴 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적선하듯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드려야 하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더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 드리기를 믿음으로 서원하고 기쁨으로 그 서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일주일 중에 교회 나오는 1시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